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가 오직 영원한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성령 안에서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합당한 자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또한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라고 언제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내용을 자세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로 이 구약에 있었던 성소, 이스라엘 백성에 있었던 그러한 성막이라든지 또한 나중에 성전이라든지 이러한 것과 또한 제사장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즉 미리 보여주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즉 연결된 곳이었죠. 그곳은 죄인은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죄를 동물의 피를 뿌리는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만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소 가운데도 휘장으로 구분된 지성소는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택함받은 많은 자들이 그 피의 공로로 인하여서 참된 지성소의 자리로, 즉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사실은 동물을 죽이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제사장들은 자신을 포함하여서 모든 백성의 죄를 해결하여야 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제사들은 결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땅의 구약의 제사는 사람의 중심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그 보혈의 피를 통한 구속이라는 것은 그 자녀된 자의 마음, 백성된 자의 마음, 그 중심까지도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속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모든 영원한 기업을 우리들이 소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그 피가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심령을 씻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여길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마음의 씻김이 없고서는, 마음의 그 씻어짐이 없고서는 우리가 참된 성도로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죄의 본성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시는, 우리의 중심, 그 깊은 곳까지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계속 보면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또한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그 아버지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뭐 성격이 변한다, 뭐 삶이 변한다, 뭐 여러 가지가 말하지만 이 개인적으로는요, 저희 개인적으로는 우리 개인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땅의 기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못 믿고 어떤 이 땅의 기준의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 그거는 어떻게 말하기 어렵고요. 그건 다 은혜니까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건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당하는 거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나의 소망으로 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나의 소원을 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어떠한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땅의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들이 뭐예요?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우리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런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이 땅의 것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육체적인 것도 그렇고요. 내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자의 그러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모든 것의 결정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약속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했죠. 네, 서로를. 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역병의 창궐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 그렇죠? 질병이니까 육체적인 문제, 아니면 그것으로 인한 이 경제적인 어려움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것이요, 어떠한 상황을 치닫게 하냐면 모든 것이 단절되는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단절되고 어떤 것에 대해서 통제되는 그러한 이 사회적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성도 간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전염병이라는 특정한 상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아니면 건강하게 살고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로지 우리의 관심과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자 역시도, 이 히브리서 기자 역시도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25절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 모이기를 패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 교리적인 어떠한 잘못된 진리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한 상황, 당시 상황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이기를 패하는 것, 모이를 패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이지 않고 무언가를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 그것은 이 사람의 본성과 이 사람의 연약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전제하지 못한 말들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면 가능할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모이라는 거죠. 모여서 서로를 격려해라. 격려해라. 그러니까 모여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의논하고 이 땅의 것을 구하고 바라고 힘쓸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세상적인 가치를 가진 그러한 모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언제나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그 믿음을 세워가는 자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가지고 살아가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에게 허락된 유업을 바라보고 오직 말씀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순종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짐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만을 온전히 바라고 온전히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한 믿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힘써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